있으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제목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카테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과분비되어서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이 올라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음 한 군데에 떠나지 아니하는 짓누르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성이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을 때,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겪어야 할 고통이 눈앞에 보일 때, 이처럼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저녁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을 말합니다. 쥐어 짜서 눌러서 감람 열매로부터 기름이 진액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기름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앞을 다투어 맹세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할 것이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되면은 운명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고통과 죽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순간적이지만은 잠시 동안의 결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짓눌리셨으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제자들이 뭘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깨어라도 있어라,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당하실 수 없는 스트레스, 그 고통, 다가오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스트레스, 짐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무서운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3가지로 나누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할 죽음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가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의 무거운 짐들, 심판, 그 무거움을 감당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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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무거운 짐이, 견딜 수 없는 짐이 짓누를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형편을 소소난간한 것까지 가장 스몰리스트 디테일,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 특권,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항의도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점잖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마디가 만일 가능하시면 if it is possible,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무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의 몸에는 병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왜 내가 태어났던가?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던가? 자기가 태어났던 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들으시고 무언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나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잘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 사람들처럼 딱 한 번만 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형편을 내가 안다. 한 번쯤은 괜찮다. 그렇게 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용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실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정직한 하소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 하소연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시편 142편 다윗의 기도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요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스트레스로 짓눌리셔서 고민하여 죽게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쏟아놓을 수 있는 그의 슬픈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 놓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굴복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긍정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NIV 성경에는 If it is possible,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 가능하시면, 긍정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가능하시다는 전제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If it is not possible,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하시다면, 앞에는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정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가슴을 쏟아 짐을 하소연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때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실 수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은, 아버지와 제가 세웠던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바꿔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시인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기도입니다. 비록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말할 기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좋은 뜻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이 힘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은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칠 때에 허벅지 관절이 공둥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천사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아드릴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은 야곱이 울면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운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바라며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야곱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내려오는 그 밤에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운 그 저녁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와 스트레스 앞에서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야곱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샜습니다. 아침 동이 터왔습니다. 발을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으스러져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둘이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 됐지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고 야곱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무거운 빛이 탕감받는 순간입니다.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설익은 밥처럼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항의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화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염려의 근심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굴복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왔다 가셔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아버지 바꿀 수 없겠지요. 불가능하겠지요. 저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담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4장, 누가복음에도 22장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만 3번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놓고 가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어요. 그냥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세 번째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던 그 불안하시던 모습, 짓눌리시던 모습, 애타하시던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우리 나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도망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팔려고 동산을 올라오는 유다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소연으로 시작하여 굴복하기까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두려워 떨던 우리들이 담대하게 됩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왕의 자녀들과 같이 신분이 변화됩니다. 극심한 불안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살던 우리들이 바람 한 점 없는 봄날처럼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스트레스를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일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치리이까.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언제 그런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를 맡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이겨낼 스트레스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만한 무거운 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한 번도 눈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마침내는 장수와 같이 되어서 일어나라, 가자, 승리하자, 문제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돌진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헤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헤럴드 초대석. 안녕하세요. 헤럴드 초대석의 진행자 이성숙입니다. 주는사랑 제2민법률센터 소장이신 박창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민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텐데요. 이민 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도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쉴새 없이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네. 좋은 스토리도 많이 있었고 네. 어려움에 있는 처하신 분들 스토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민법은 방송을-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온 김에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 센터에 네. 이민법률센터에 있었던 일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이민법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저희 방문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2014년도 12월 달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영주권을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받으신 분이신데 원래 그런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해서 가면 좀 준비를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냥 자신 있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이민관이 좀 결혼에 대해서 갑자기 좀 몇 가지 질문하는데 영어가 좀 부족하시니까 네. 조금 버벅거리니까 이민관이 인상 쓰면서 좀 의심하는 쪽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서류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케이스를 갖다 이민국 저희가 회의 때 매달 첫째 주 저희가 이민국 국장님하고 회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케이스를 잠겨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고 저희가 네.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또 한 분은 2015년 9월 달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라는 통보를 이민국에서 보냈는데 이분이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주소 변경을 안 하셔서 네.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한 번 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민국이 통지를 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그럼 이 케이스를 살려주겠다라고 네. 통보가 와서 이분은 또 한 680불 네. 또 세이브를 하시게 됐고요. 또 한 분도 목사님 아까 먼저 케이스에서 그러면 그분이 2년 만에 시민권이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네. 자기네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민권이건 영주권이건 줄 수 없으면 리젝이 된 거예요? 리젝트를 할 수도 있는데 리젝트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정확한 정황은 안 잡히고 의심은 가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다 그래갖고 그냥 미뤄뒀군요. 그렇죠. 그냥 서류를 어디다 그냥 재워놓은 거죠.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잘 근데 이제 그러는 됐으면 동안에 좋겠네요. 배우자도 배우자를 초청이 아니라 이제 아기도 낳고 배우자분은 네. 또 한국에서 또 사업하시고 이러신데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게 뭐 신청하는 거는 쉬운데 그 들어가서 나서 이제 이민국에서 뭐 조금 잘못 처리를 하면 이렇게 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저희 단체 자랑을 한다면은 네. 그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라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이민국 관할 그 사무실이에요. 여기서는 E2 학생 비자, 종교 이민, 종교 비자, 그다음에 가족 초청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추방유예 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 이민국 그 기관인데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정말 그 요새.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1년에 한 2번씩 초대받아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번 8월 31일 날 2016년 8월 31일 날 딱 100명만 미국에서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 저희가 또 선출돼서 또 초대를 네.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이제 추방유예라든지 뭐 가족 초청이라든지 종교 학생 이런 거 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네. 이민국 직원들한테 직접 네. 뭘 보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죠. 그 정보의 시민권 그렇죠. 자기가 이민법 그렇죠. 정보의 최일선에 계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크리스천 헤럴드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주는사랑제 이민법률센터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년간 그래도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민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고 또 이민 업무를 또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나 더 한다면은 네. 오늘 그 이민국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프레스 세크레터리니까 홍보부라고 대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네. 이제 LA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서부 지역 국장님이 좀 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겠냐, 좀 타운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오늘 올림픽하고 놀만디에 있는 네. 노인센터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또 설명회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가족 초청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번 주에 그 방송을 듣고 오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연세 드신 분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뭐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자녀분들 뭐 초청하고 싶어서 저기 하신데 거의 한 10년 전에 자녀 초청을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녀분들을 초청하면은 그게 한 5년, 7년 정도 이제 걸려야지 영주권 속에 들어갑니다. 네. 형제 초청을 하면 10년, 14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제 초청하는 서류는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을 갖고 달라붙어서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전문인이 아닌 아는 분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냥 서류는 들어갔는데 그 후에 이분이 그 승인 통지서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영주권 수속을 하라는 통보가 요즘은 이메일로 오는데 네. 편지는 못 받으시고 그래갖고 영주권 수속을 하라고 그런 시간이 한 3, 4년 전이었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기다리시다가 오신 거예요. 편지. 네. 3, 4년이나 기다리다가 오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아마 초청 서류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 신청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이민국에서 많은 변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신 분이 이사하고 결혼하고 이혼하시고 또 자녀 출생하고 이런 변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려면은 전문 기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이제 주는사랑제 이민법률센터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우리 그 기독교 단체가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은 저희한테 신청 안 하셔도 되는데 상담은 한번 해보세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일을 의뢰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민 업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처음에 한 20년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번은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시민권 신청하시고 나면 또 가족 초청하셔야 되고 이제 문의가 와서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니까 한
뭐 1시간에서 뭐 100불이면 되겠다 하는 서비스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갖고 그때 보니까 뭐 2,000불 뭐 1,500불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돈 없는 분들한테 이건 좀 너무 많이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민국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네요. 저희 지금은 자격면에서는 이민국에서 인가해준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인가해준 기관이니까 변호사 사무실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오히려 더 신뢰할 수는 있죠. 공인기관이네요. 공인기관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민 업무 잘 해드리고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해드리고 이제 가격면에서 이제 한 반 정도 네. 이제 세부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이런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단체가 뭐 멕시코 커뮤니티에 있어요? 멕시코 커뮤니티는 저희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심해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안 되는데 뭐 돈 주면은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뭐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커뮤니티는 소위 노타리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례가 아주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있나 봐요? 많이들 지금 개인분들한테 아시는 분들 뭐 영어 조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의뢰하고 이러셔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오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럼 목사님 이민 업무를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 작성만 보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하면 6개월을 서류를 관리를 해야 되고 초청 서류를 하면 10년, 7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긴 안목을 보시고 다른 기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50불, 100불 더 비싸다고 해서 더 싼 분한테 가면은 오히려 10년이 20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업무가 이제 컴퓨터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영어 좀 하시고 손으로 쓰고 좀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계가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전문 기관에 이제 의뢰하셔서 피해 사례가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도 도와주십니까? 예, 저희가 그 취업 이민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종교, 학생, 뭐 이투 이런 거 다 하고 네. 또 저희가 제일 자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 영주권 신청해 드리는 거라든지 네. 배우자분들 영주권, 또 네. 형제 초청, 뭐 자녀 초청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직계 가족으로 구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그 범위가. 그래서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살 안 된 자녀, 미성년 자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직계 가족이어갖고 이분들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영주권 수속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신청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김숙자 씨하고 오늘 결혼을 했다. 근데 홍숙자 씨가 어제 무비자로 왔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10년 전에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신분이 없어도 합법적으로만 들어왔으면은 영주권 수속이 되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본인이 시민권자일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영주권자일 때하고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죠?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계 혼란이 가족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면 자기가 미국에 합법적으로만 들어왔으면 지금 신분이 없어도 신청이 영주권 수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무비자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무비자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원래 네. 발표가 될 때는 네. 미국에 들어오면은 영주권 수속도 안 되고 신분 변경도 안 되는 걸로 딱 못을 박았었는데 이민국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변화시켜 가지고 직계 가족일 경우는 무비자로 들어와도 영주권 수속을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계 가족일 직계 경우는 가족일 경우. 그러면 시민권자인데 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하고 배우자. 결혼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영주권이 나옵니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저희가 왜 하냐면은 법적인 용어를 읽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국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한 걸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알렸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계시고 또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한국에서 또 결혼에 여기서 초청해서 또 오고 그러면 1년씩 걸리니까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비자건 방문 비자건 오셔서 네. 여기서 결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초청해서 뭐 서류를
서류 작성도 좀 어렵지만 배우자 초청에서는 특히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인터뷰 준비가 좀 어려워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 결혼이, 그러니까 80년대 그 가짜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네. 이민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가 돼서 결혼으로 서류가 들어가면 아주 제일 비상 걸려서 제일 심하게 그 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배우자 초청하신 분들은 네. 서류가 들어가서 인터뷰가 나오면 좀 전문가하고 만나셔갖고 좀 준비를 잘 해가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 초청은 이제 직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수속이 되세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은 부모님들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임의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주는 걸로 나누고, 그럴 경우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다 끝나고요. 근데 이런 부모님 케이스는 그냥 영주권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고 영주권을 주겠다는 캐테고리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구분이 될지 모르지만 부모님 초청할 때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9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뭐 시간만 투자를 하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형제에도 가족 초청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기혼자녀, 미혼자녀, 형제 초청이 돼요. 그래서 네. 미혼자녀면 1순위, 네. 기혼자녀면 3순위, 네. 형제 초청이면 4순위인데 지금 미혼자녀가 한 6,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혼자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밀려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초청은 원래 10년인데 지금 14년 정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고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초청할 수 있어요. 형제는요? 형제는 안 되고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형제 초청 같은 경우는 뭐 초청 서류가 간단하게 보이니까 그냥 신청해 놓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야 내가 100불 주고 해줄게 하면 그분들한테 맡기시는데, 네. 이래서 낭패 보시는 게 뭐냐면은 10년 후에 이분들이 없어지세요. 그 단체가 도와주신 분들이.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넣으면은 이제 이민구에서 이 서류가 들어간 걸 누구한테 연락을 할 거냐를 결정짓는 데 있어 갖고 자기네들한테 오게끔 서류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손님들 모르게. 네. 근데 이분들이 없어지니까 손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오면 뭐가 유익하냐면은 손님한테도 통지서가 가고 네. 저희한테도 오게끔 서류가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없어지더라도 네, 손님들이 본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10년 동안 서류를 관리하는 그 어떤 오버헤드 커스트라고 그럴까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손님들이 부담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앞에서 200불 세이브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10년 후에 서류가 죽은 걸 하시면은 이건 아주 그렇죠. 발을 동동동동 굴려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신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00불 아끼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도,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물론 이제 영혼 구원도 있지만 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민 업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웃고 활발해지고 자기들의 꿈을 펼쳐나갈 맞아요.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신분이 없어갖고 오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 정말 꿈을 못 피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큰 금전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또 저희 같은 단체가 있는지 몰라서 네. 이렇게 아무 데나 또 서류했다가 또 낭패 보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이라는 게 있나 봐요, 목사님. 예, 아주 말이 너무 복잡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고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영주권 수속을 하면은 다 그냥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와요. 네. 그런데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2년짜리 유효한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 유효한 영주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2년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도 옛날에 그 사기 결혼이 많으니까 네. 2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 그때도 계속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주권 수속하고 나서 영주권 받고 2년짜리 가지고 이제 2년 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시는데 다 뭐 이제 같이 사시고 또 생활 잘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은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서류는 좀 복잡하죠. 왜냐면은 뭐 10개월짜리 은행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제 그동안 산 기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 좀 두 분만 사진이 아니라 뭐 교회나 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서부터 뭐 두 분 명의로 돼 있는 서류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서 많이 서류가 들어갈수록 심사가 더 수월해지니까. 그러면은 이 조건부 해지 신청이 들어가서 해지가 되면은 이제 영주권이 10년짜리 나오는 영주권이 나오죠. 아, 그때 다시 네.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은 그러면 또 3년, 그 후에 그러니까 조건부 영주권 받은 때서부터 3년이니까 조건부 영주권 해지가 되면서는 1년 후예요. 거의가 다.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배우자분이 혹시 또 별거하시거나 또 사망하시거나 사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또 마음이 안 맞으셔서 또 갈라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류가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알리고 나서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이 글을 한번 정확하게 써드렸더니 한 네. 2만 명이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그렇게 될 정보를 해드렸어요. 경우에는 이 신청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민권자였는데 이렇게 조건부 영주권을 아내가 받았어요. 네. 근데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서 네. 뭐 이혼을 하게 됐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영주권이 계속 진행이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영주권 소개했을 때 그 서류들이 진실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혼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별거하시기 전까지 결혼이 정말 진실된 결혼이었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망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다시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원인 제공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만약에 남편 쪽에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견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혹시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봐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고 이제 이민국에서 보는 이제 주된 요점은 이게 물론 이제 다들 사람이니까 살다가 또 결혼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다 인정은 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영주권 수속했던 것이 진실되었는가 이제 그거에 초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글로 설명해주고 서류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도와드려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없지만 도전은 좀 되지만 또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또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권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 오목한 가정을 이제 꾸려서 나가시는데 그 중에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그렇죠. 분도 있고 네. 또 시민권을 가졌다고 또 영주권 없는 분을 모시면서 또 그분을 좀 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혼이 정말 어려우시면 영주권 때문에 꼭 남아 있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그 전문가 기관에 상담이 한번 필요하네요. 하셔서 네.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죠. 네.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묶여가지고 영주권 때문에 뭐 2년은 살아야 된다. 3년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죠. 네. 뭐 책을 써도 많이 스토리가 나올 텐데 참 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추방유예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네. 다음 시간에 만약에 초대를 해 주시면 네.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방유예 포함해서 네. 좀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박창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능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는 올림픽과 윌턴 코너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드립니다. 323-735-7888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숙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한인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하신 많은 분들이 M3 영양제를 왜 기적의 영양제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으셨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이 남으신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하시려면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였고, 요즘 과학자들도 흙과 사람의 원소가 신비하게 같다고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함께 흙성분인 미네랄, 칼슘, 인, 유황, 염소, 불소, 마그네슘 등등등 약 8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칼슘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뼈와 치아 등등에 관여하고, 인은 모발에, 규소는 손톱에, 염소는 간장, 쓸개, 콩팥의 청소제라고 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혈액 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신 분들은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그날로 손발 저린 것이 없어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므로 심장병, 간질, 손발 저림 등에 좋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흙을 퍼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마그네슘을 빨아들인 식물을 먹으면 되는데, 요즘은 공해와 산성비 등등으로 인하여 1980년도에 한 단만 먹어도 되었던 시금치를 지금은 약 20단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다행히도 미국과 몇 나라에서는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에서 분리수거하여 종류별로 자루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따라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시중에 있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아니, 캡슐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캡슐은 많은 양의 식물에서 채취된 것이죠. 요즘 각 가정에 영양제 한두 가지 없는 집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보았다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몸속에 영양제가 들어가면
몸에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킬레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양제가 아니면 약 5%만 몸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방식이 세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는 약 90% 이상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양제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이죠. 비싼 오줌만 누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질 좋은 제품을 드셔야 하는데 선별 방법이 있습니다. pH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 파는 집에 가면 구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무지개 색깔로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무지개색 중에서 보라색이 제일 좋은 색입니다. 시험 방법은 현재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하나를 까서 그 위에 pH 테스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영양제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라색이 나오는 알칼리성을 먹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아직 보라색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4단계 아래인 초록색 이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보라색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M3 영양제는 킬레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찐 보라색 유테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효과는 드시는 날 몸이 아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와 무료 건강 상담 전화는 213-435-9600 213-435-9600번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찾아 애굽 나라로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면서 자기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죠. 나그네는 정한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한 곳이 없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정말 우리가 정을 두고 소망을 둘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꿈꾸시는 그런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